여러분, 삼손의 삶은 뭐니 뭐니 해도 그 마지막이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분명합니다. 그의 죽음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너무나 강한 임팩트로 우리 마음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그의 인생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언제 삼손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삼손 그의 인생을 함부로 단정하여 평가할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의 눈에 비춰진 삼손의 겉모습은 늘 그는 그의 기분이 이끄는 대로 그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는 기분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온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비로소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삼손의 저 기도를 영어로 보면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강력합니다. O Lord, remember me.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야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하여 살아오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결코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이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찾았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Oh God, please strengthen me just once more.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사 나의 원수를 내가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강력한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한번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보다 다 선배시니까 이런 기도를 한 번씩은 다 드려보셨지요? 만약에 저는 아직도 한 번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기도를 드릴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삼손은 그의 그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로 그의 모든 삶을 덮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마지막 장면을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런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사사기 16장 이번 한 번만 하고 딱 치면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쫙 올라올 거예요. 저에게도 이 기도가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급하게 온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한 절 한 절 그 삼손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삼손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냥 단지 제게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삼손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한번 돌아보며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다듬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처럼 오늘 삼손의 마지막 장면 16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그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삼손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에게 주어진 이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가지고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며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사기 16장의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도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바로 이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이 단어 하나를요 깊이 묵상하면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전과 같이. 삼손은 늘 그의 삶이 그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들릴라의 그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던 삼손이 자기의 머리가 다 밀리고 여호와의 그 임재가 이미 자기를 떠난지도 모른 채 들릴라가 깨우는 그 소리에 헐레벌떡 일어나며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힘을 떨치리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전과 같이. 삼손의 삶이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송두리째 바뀌지요.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 모릅니다. 마치 여호와의 영이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나 강력하게 그의 삶을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조차 삼손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솔직히 누구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마음대로. 그래서 은혜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 삼손은 더 이상 블레셋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적이 있었어도, 비록 그가 그 가사의 그 큰 성문과 문빗장과 문설주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60km를 걸어서 그 헤브론의 앞산 꼭대기에 그 거대한 성문을 박아놓았던 적이 있었어도, 비록 그가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추수해야 할 블레셋의 그 농토를 다 망친 적이 있었어도, 여호와가 붙들어 주시지 않는 삼손이라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연약한 인간, 그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 전과 같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 이게 은혜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전과 같이 붙들어 주지 않는 삼손의 실상은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죄인의 실상은 어떤가? 사사기 기자는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주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를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그를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난 죄인의 실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사망 권세에 매이고 붙들리고 사망 권세의 두려움에 얽매이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쫓기는 인생. 그래서 그 사망 권세가 주는 그 명령 앞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로라. 제가 정말 목소리만 좋으면 은혜 그 찬양 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 때 감사는 자연스러운 성도의 반응이고 고백이지만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에 우리 감사가 그렇게나 저절로 잘 나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게 보이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감사보다는 억울한 감정이 먼저 토해지는 것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마치 당연한 듯 마땅한 듯 다 거저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치 못하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자주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네가 받아서 누리며 살아왔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꼭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이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목소리가 좋지가 않으세요. 그러면 늘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 내가 죽을 먹기 싫어서 죽을 며칠째 먹으니까 죽을 먹기가 싫어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래. 그리고 전화를 자꾸 끊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새벽녘에 전화를 드리는데 그날은 제가 일찌감치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시간으로 뭐 3시, 4시쯤 거의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나절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 형수님이 전화를 받으세요. 도련님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어머님이 혈압이 높으셔서 혈압약을 수십 년 드셨거든요. 가끔씩 저희 형님이 이제 혈압을 재드리세요. 혈압을 재는데 심장 박동수가 40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네 병원에 갈 게 아니라 어머님들 다니시는 병원이 좀 멀지만 모시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형님이 이제 회사를 안 가고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서 선생님이 딱 검찰을 해보더니 이제 권사님 바로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머님의 콩팥, 신장 기능이 이제는 약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륨이 온몸에 쌓이니까 심장 박동을 하는 게 그게 칼륨이라네요. 제가 그걸 챗 GPT를 찾아봐서 알았어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심장 박동수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심정지가 되어 그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어머님 심장 박동수가 40의 형님이 모시고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투석을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고 쭉 어머님과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루 종일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전과 같이 늘 어머님이 제 곁에 전과 같이 늘 전화를 받아주시고 늘 찾아만 가면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은 저 단어가 왜 이렇게 이번 한 주 내 마음에 그렇게 사무치나 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과 같은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서 늘 전과 같은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질 줄 아는 거지 전과 같은 삶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잠시 마음을 진정하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낭망의 일도 만나지만 또한 어떤 일도 만나요? 저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샘솟는 그 힘을 우리는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고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거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투석을 받으면 그래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투석을 한번 시작하면 이제는 일주일에 3번 이상씩 투석을 받으셔야 된대요. 근데 어머님이 요즘 어디 나가는 걸 힘들어 하시고 귀찮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3번씩은 세상 구경하라고, 그 사랑하는 아들들과 더불어 세상 구경하라고, 하여튼 어떻게든 병원으로 가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저희에게도 늘 너희 곁에 있는 엄마 아니다. 이제 무엇을 준비해라? 작별을 준비해라. 저희 어머님에게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도 내 곁으로 올 준비를 해라. 이걸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었어요. 엄마, 두려워하지 마. 투석 받는 사람 내가 찾아보니까 많대. 투석 받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며칠을 또 며칠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니까 이제야말로 비로소 엄마는 무엇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엄마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마지막을 준비해요. 하니까 어머님도 웃으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과 같지 않은 삶이 내 인생이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고백할 수 있냐면 감사의 삶이에요. 오늘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치 저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다면, 평소와 같지 않은 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왔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며 꺼져가는 우리의 기도의 등불을 다시금 지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과 같은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이 정말 제게는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말씀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느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바울은 우리의 삶의 그 시작, 환난, 그 환난으로부터 무엇을 고백하냐면,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바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체험케 되는 그 시작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환난, 예상치 못한 그 일, 전과 같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 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 원래 로마서 5장 1절 2절이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보다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요. 그 십자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한 세상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세상 어떤 환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어머님 투석 잘 받으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삼손의 이 마지막 삶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너무 셈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이상하게 삼손의 모습을 읽어보니까 교회로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나는 이것을 놓쳐버린 것 같고 잊어버리며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은 그 좋은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읽으니까 16절,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어떤 단어를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저기서 죽을 지경이라? 아니요, 날마다. 네, 날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 날마다라는 단어는 살아 숨쉬고 있는 단어 맞습니까? 그 좋은 세상 것과 더불어 날마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날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 날마다. 그 날마다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은 그 누군가를 정말 집요하게 그를 재촉하고 조르고, 그래서 그 영혼의 마음이 와, 세상 저런 사람 나 처음 본다, 그렇게 번뇌할 정도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누군가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목사님, 저도 예전에 한때는요,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저도 열심을 내었죠. 예, 그게 정말 맞는 삶이냐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저도
한때는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행여나 이렇게나 주장하지는 않으세요? 목사님, 제 입술에는 여전히 이 찬양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삶 대신 찬송으로만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입술에 담아 찬송하는 것은 그 찬송이 곧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함께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저 23절부터 25절까지를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돼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 말끝마다 저 블레셋, 저 원수들은 뭘 찾아요?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우리 삼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땅, 우리 추수. 저 3절 가운데 우리가 7번이 나오는데요. 저 영어 성경으로 보고, 아니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수없이 더 많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동사는 다 인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사마다 그 우리라는 인칭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써요. 저 우리라는 단어는 사실 누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서로 함께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나 좋아하잖아요. 그 단어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보십시오. 그들이 다 함께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모여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 마음이 차오르십니까? 감사해요, 집사님. 집사님 고개를 끄덕여 주시.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목사가 이 슬픔 가운데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내 마음에 담아놓기에. 다시 돌아봐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요, 이번 한 주 정말 좀 슬픈 일들이 제 안에 있지만 저 우리라는 단어, 저 기쁨, 저 감사, 저 예배라는 단어가 그냥 제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집사님, 김영규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제가 한번 찾아가겠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는 집사님, 김숙경 집사님 산소에 자주 가세요? 목사님 자주 갑니다. 저도 같이 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이 산소에 갔다 왔어요. 저 이금수 성도님 어떻게 사시는지가 궁금해서 저 집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종희 권사님 가게 제대로 장사하시나 궁금해서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즉흥적입니다.
감정적이에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형우가. 그래서 집사님은 계신데 전화를 안 받고 권사님은 잠시 집에 올라가 계시고, 그래서 그냥 집사님에게는 그 집 앞 문턱만 밟았고요. 권사님 가게에는 일하는 우리 사촌 조카 그 형제 위에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늘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라는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가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지. 여러분, 이 좋은 단어 세상에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 좋은 단어는 우리가 지켜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자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아니 이 벅찬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매주 함께 모이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성도의 삶, 그것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다 밀려서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맷돌을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왜 그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니라 저 말씀을, 누구나 다 머리털이 자라는 건 꼭 가르쳐줘야 알아요? 아니죠. 누구나 다 아는 저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난데없이 그 맷돌을 가는 불쌍한 삼손을 보여주며 그 블레셋에 잡혀서 그 조롱거리가 되고 노림거리가 된 그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며 왜 난데없이 갑자기 저 말씀을 22절에 떡하니 박아놓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걸 밝힌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자라나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잘랐다, 자르지 않았다? 자르지 않았다.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가는데,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너울너울 그 머리를 틀어야 될 정도로 길게 자랐는데, 누가 그 머리털을 다시 밀지 않았다? 블레셋이. 왜요? 아니, 블레셋이 그 머리카락 때문에 삼손하고 못 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랐는데 블레셋이 왜 다시 그 머리카락을 밀지 않았을까요? 왜? 또 삼손은 그 머리카락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어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삼손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삼손은 왜 그 자기를 얽어맨 그 밧줄을 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모습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블레셋도 삼손도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왜?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 되어 그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 삼손을 블레셋이 몰래 드릴라를 통하여 그 머리를 다 밀었지요? 그러면 그 나실인의 언약은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깨어졌지요. 그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다시 그 머리털을 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그 언약은 이미 깨어졌으니까. 삼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단 한 번도 밀지 않은 이 머리카락이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머리카락이 다 밀렸어요. 근데 여전히 그 머리카락은 자라요.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스스로 깨뜨린 존재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제발 한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삼손도 블레셋도 하나님을 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 그림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왕들 연합국에서부터 그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로 그 조카 롯을 구해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가득합니다. 왜? 기습 공격을 하여 조카 롯은 구했지만 그 이방 나라들을 대적할 힘이 아브라함 자신에겐 있다 없다?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인생의 방패요, 너를 구원할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위축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뭘 보여줘요? 하늘에 반짝이는 그 수많은 별들.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준비된 그 암염소와 준비된 그 소와 준비된 그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우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7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뭘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경만 유일하게 언약, 커버넌트,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은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는 언약입니까? 아니에요, 권사님? 그럼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그 언약을 지키세요? 아니요. 타는 횃불이 되어 쪼개진 고기 사이로 그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 모든 깨뜨린 죄값을 누가 치르겠다? 나 여호와가 친히 치르겠다. 그게 바로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는 삼손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수 갚고 잘 살겠습니다요? 아니에요. 내가 그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그 은혜는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머리가 다시 자라나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너희 앞에 항상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하여 넘어진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는 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로 나오라.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